그러니 하물며 수도해서 이루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수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겠느냐. 다른 일이 없는데, 둘이 아니다, 이건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도를 하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하는 말이 틀린 게 되잖아요. 좌선을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 틀리게 되잖아요. 수도나 좌선은 방편으로 하는 거죠.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죠. 깨우치고 보면 다른 일이 없다, 둘이 아니다. 본래 열의 청정선이다. 본래 청정하다. 항상 청정하다. 자기가 속지 않으면 아무 다른 일이 없다. 아무 다른 것이 없다. 이게 참 큰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흔들릴 게 없잖아. 흔들릴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2025년 7월 13일 마조로 제37회 시작하겠습니다. 29 열의 청정선입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로 받아들이면, 말을 따라가면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 아르마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한테 분별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겁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도도 하지 않고 라는 뜻을 생각하지 않겠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생각하지 않겠죠. 이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따라가서 수도도 하지 말고 좌선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아시면 그 말을 따라간 겁니다.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그죠? 자기 분별을 따라간 거죠. 그러면 수도를 하고 좌선을 하라는 말이냐? 그것도 또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법문을 알아듣기가, 법문은 알아듣는다는 것을 만약에 이해하는 걸로 따진다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했다 하면 틀린 겁니다. 제가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릴 때는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랄까, 이게 체득, 소화가 된다, 체득이 된다. 그러니까 말을 넘어서 이것이 저절로 소화가 된다. 그러니까 소화한다는 것도 또한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것이 내가 소화된 거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소화한다는 게 그냥 내가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소화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그건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는다면 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말을 따라가지 않고 알아듣는다. 그것도 좀 말이 우습죠. 말을 따라가지 않는데 무엇을 알아듣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말 자체도 그것도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알아들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들었다는 거냐?
하시겠죠. 근데 그 분별의 자리에서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알아들은 게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아들었으면 그것도 말을 따라서 이해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을 이해했으면 다 그것은 어느 생각 분별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열애청정선, 열애청정선이 어떤 것이냐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열애청정선이 어떤 것인가 이제 알고 싶어서. 근데 열애청정선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하시겠지만, 열애청정선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하면 그것은 열애청정선이 아니고 청정하지 않은 선이 되는 겁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것은, 청정하다는 말도 이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청정하다는 게 뭔가 깨끗하다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하다는 것은, 또는 깨끗하다는 것은, 청정은 뭐 한문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한글이죠. 같은 말인데, 깨끗하다, 청정하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깨끗함.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유위가 되면 더러운 것이고 무위가 되면 깨끗한 것이다. 색을 색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고, 색인데 색이 공한 안목이 생겼을 때는 청정한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근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을 듣고 이해해봤자 그 이해한 내용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 소용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말로 이거는 하는 설명이고, 그러니까 법문은 전부 방편법문입니다. 그 말의 내용은 참고로 듣는 것이지, 그 말의 내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잡습니다. 잡고, 그러니까 법문에서 세계공이다 라고 하면 그 세계공이다 라는 말을 잡죠. 그 말을 잡고 세계공인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보통 대부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잡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법문에도 의지 안 해야지 하면 그것도 또한 생각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길을 자기가 찾았다고 하면 나는 법문을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겠다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또는 법문 불이법을 자기가 지니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려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안 해야지 하는 것도 또한 분별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분별의 길로 공부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법문을 접하기 때문에 물론 그 법문을 들으면서 전혀 점검이 안 되면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게 공부를 해 가다 보면 그 법이라는 것이 계속 그
법에 계속 자기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듣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바른 길을 자기도 모르게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잡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 가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가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떻게 해가야 좋을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 물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답변입니다. 바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한 걸 싫어하지만 막연해져야 됩니다. 막연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잡았다 하면 그것은 이제 분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어느 길로 가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도 다 자기식의 분별로 가는 길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법문을 받아들인 대로 가보는 겁니다. 그 가보면서 그 가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법문을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법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또 점검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던, 엉뚱한 길이라는 게 이제 분별의 길이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게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법문을 들어도 분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불이법문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지는 때가 있죠. 그것이 확 믿어지는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실제로 분별에서 확 벗어나지죠. 실제로 자기 본성 자리와 하나가 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잘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불이법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법문을 이해한 대로 공부를 나름대로 뭐 실천해 가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한계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해하는 공부, 이해하고 가는 공부, 법문을 이해하고 가는 공부에서 자기가 이게 한계가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감이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딱 뭐가 끝나는 확실한 분명한 내가 진짜 분별에서 완전히 딱 벗어난 그런 느낌은 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한순간만이라도 말입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건 이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별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찝찝한데 하는 느낌이 있으면 잘 법문에 또 잘 귀 기울이고 듣는 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를 하는 쪽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뭐가 좀 찝찝하다, 시원하지 않다, 이게 내가 뭔가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더 잘 귀 기울여 듣게 되겠죠, 저절로.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원한다는 게 이 찝찝한 게 싫다, 뭔가 불편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이게 싫다, 불편하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난 이게 싫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히 불편한 느낌, 찝찝한 느낌이 싫겠죠. 그게 싫다는 것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게 원이잖아요, 원하는 마음. 그런 상태에서 본문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가 확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올 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법회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상태도 다 다르지만, 이게 뭐랄까, 그냥 참여하는 것이 그냥 구태연하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니까, 그냥 공부 항상 하니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좀 만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그런 분별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분별되는 상태에서 말로 법문을 듣고 그런 상태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법문을 들어도 어떤 계기,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 수도도 하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열의 정정선이다. 자, 말 따라가기 참 쉽습니다, 이런 말. 그래서 수도나 좌선에 의지할 것이 없이 그냥 뭐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견해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분별에 해당됩니다. 방편으로 바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방편 본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이해를 하면 그렇지, 바로 이것뿐이지,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거는 분별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이잖아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법님들 중에. 뭐 이것뿐이지 뭐 더 있습니까, 이러는 분들. 그거는 분별입니다. 참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이면 청정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 청정하다.
색이기만 하면 매인 것이고, 색인데 공한 색이면 매이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게 또 말로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색이라든가 공하다든가 청정하다든가 청정하지 않다든가 전부 단어 아닙니까? 뜻을 가진 단어, 말입니다. 근데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이 공부는 실제죠. 실제로 보면 실제에는 공하다라는 말도, 또는 뭐 색이라는 말도, 색이 공하다는 말도, 청정하다는 말도, 청정하지 않다, 더럽다는 말도 다 말입니다. 다 생각,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말, 생각, 말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아르마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상관없이, 아르마리와 상관없이 실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르마리, 생각, 분별, 이거는 생각 속에서 돌아가는 거고, 실제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르마리, 분별, 생각, 다 제가 같은 말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속에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요게 이제 우리 중생의 병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 실제인데 그 속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을 봐도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라고 하면,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이렇게 말을 따라가서 이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서 뜻으로 생각해 보면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지금 있으니, 그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다. 근데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본래부터 있는 것, 그것이 지금도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지, 이러면 그건 또 말을 따라간 겁니다. 이런 말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심을 기울여서 잘 계속 듣다가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면 공부가 안 돼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궁금한데, 나는 원하는데, 나는 발심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지, 그런 인식이 저절로 들죠. 그러면 그건 말을 따라 말에 속은 겁니다. 자기 분별심에 속은 겁니다. 아르마리에 속은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의 청정선이라 그랬는데, 뭐 열의 청정선이라고 하는 게 따로 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람들이, 뭐 모든 말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열의 청정선. 근데 열애라고 하든 청정이라고 하든 선이라고 하든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뜻으로 보더라도, 단어의 뜻으로 보더라도. 네, 열애, 청정선, 뭐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하면 생각으로 자기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도대체 뭐가 본래에 있었고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하는 무엇이 지금도 있을까 하고 궁금하시겠죠. 무엇을 말하나 하고 궁금한 것은 괜찮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나 이렇게 궁금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 공부하다가 그래 이런 그래 바로 이게 이거 그대로지, 이것이 전부이지 하는 그런 감이 생겼을 때에 거기에 마음이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습관적인 거거든요. 의지한다는 게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것뿐이지 뭐 이런 그런 생각에 의지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그 점은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하든 본래 없는 것이라고 하든 실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아르마리, 분별, 말, 즉 그것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본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도 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뭔가 하는 것은 제가 방금 그거는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렸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지 이렇게 하면 분별을 따라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하든 지금 있다고 하든 지금 없다고 하든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든 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 뜻에 속지 않겠죠. 그 말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에 속지 않겠죠. 말에 속는다는 것은 말을 따라, 생각을 따라 이제 이해가 돌아간다 그 말이죠. 네. 그 청정하다는 것은 청정하게 우리가 쓸고 닦아서 청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것은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했다 하면 청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고 닦아서, 마음을 갈고 닦아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타고난 바가 이미 누구나가 다 청정합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하는데 원래는 집착이라는 것도 공합니다. 원래는 공한데, 그러니까 항상 원래는 공한데 지금은 안 공한 게 아니고 항상 공하죠. 집착이라는 것도 항상 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셔도 그 집착 자체가 공한 집착입니다. 공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해도 집착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따라가면 내가 집착을 해도 집착한 게 없지,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생각이 돌아가면 이해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는 병폐가 생기는 겁니다.
청정하다. 언제나 청정하죠. 항상 청정하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이대로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집착을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다 그랬으니까 본래 있는 그대로가 청정한 겁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가 청정한 겁니다. 어떻게 되어도 청정해요.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살아도 안목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청정한 겁니다. 근데 그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 안목이 없으면 청정하지 않아요. 그 안목이 생기면 모든 게 청정해요. 그 차이죠. 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갈고 닦아서 더러운 마음을 다 없애야 청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공부하는 법부님들도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마음, 이 분별심이 다 조복돼야 된다 할 때도 아유, 이 많은 분별심이 언제 다 조복되나. 그게 갈고 닦아서 청정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아유, 언제 다 될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본래 청정하고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있고, 수도나 좌선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도를 해도 청정하고 좌선을 해도 청정하고, 수도하지 않아도 청정하고 좌선하지 않아도 청정하고 둘이 아니다, 똑같다 이 말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안목이 안 생긴 사람이, 안목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생긴 것은 안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가 깊이 되어서 그 분별심이 조복이 충분히 되어서 그 공부의 힘이 충분히 생겨가는 것이 안목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분별의 차원에서 말하는 안목이 보는 안목이 있다, 보는 안목이 없다 하는 그런 안목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 단어의 뜻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안목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진짜 공부가 되어서, 공부가 좀 진짜로 깊어져서 저절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안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른 안목이 생기면, 즉 분별에 속지 않으면 하트 말입니다. 그러면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하지 않은 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고 닦아서 공하게 만드는 것,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분별심에서만 벗어나면 본래 청정하다, 이미 청정하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 본래 청정한 것이 지금도 똑같이 청정하다. 앞으로도 안 청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안 청정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으니, 그건 우리는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태어난 우리도 죽고, 요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생겨난 것은 다 멸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생멸만 알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나. 물론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요게 변하지 않은 게 있잖아,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분별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거 있잖아,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있잖아 한다면 그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방편으로 한 법문을 그 말을 따라가 버리면 아 본래 있는 이것이 지금도 있지. 그래 나 그 한계가 없는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찾아낼 수도 없는 그게 나이지. 예, 그런 내가 있지. 그런 나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안 되면 그건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을 따라가서 말 단어의 뜻에 매몰이 되어서 이게 생각으로 분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 놓아라 하겠습니까? 그런 불변에 나가 있다라고 하지 다 놓아라고 하겠습니까? 불변에 나라는 것도 다 놓으라는 말 아닙니까? 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일체의 색이 공하다 하는 것도 이 한계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그게 나다 하는 그것도 분별이다. 그것도 공하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일체의 색이 공하다는 말로 보더라도 어쨌든 무엇 하나를 잡았다 하면 다 경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분별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찾아낼 수도 없는 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나 그런 나가 있다고 여긴다든가 보이고 들리는 경계가 일체가 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여긴다든가 다 그런 거 견해입니다. 일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전부 내 마음이다 이렇게 여겨도 분별인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 내 마음이다. 상대방은 없다. 상대방도 다 내 마음이다. 그런 말은 어떨 때 방편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견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밖에 없다 이러면 그것도 견해인 겁니다.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일체가 다 그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고귀한 견해도 높은 견해도 그 부처님의 말씀도 다 놓아야 되는 겁니다. 놓는다는 것은 견해로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견해로 가지고 있지 않다. 부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깨우치기 위한 방편의 말씀이지 견해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색깔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런 말을 또 말을 따라가서 그럼 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 그것도 또 분별입니다. 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러면.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되 제가 방편 법문이고 내가 강을 건너갈 때까지는 이 법문은 강을 건네주는 배라고 그랬잖아요. 강을 건너갈 때까지는 이 법문을 잘 들어야겠구나 하고 들어보면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맞다고도 했다가 틀리다고도 했다가 이렇다고도 했다가 저렇다고 했다가 다 치기도 했다가 뭐 다 일체를 다 수용하기도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방편으로 무언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견해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없습니다. 방편으로 타고 있는 배이지. 그래서 그 배를 타야 강을 건너가니까 배는 강을 건너갈 때까지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와닿는 불이법문을 한 구절 자기 마음에 딱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가가 돼서는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해서 또 그 구절을 또 마음에 딱 지니고 하고 또 가다가 보면 그게 또 바뀌죠. 근데 그런 과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제일 나쁜 건 요런 걸 전부 말로 이해해가지고 그럼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안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 그거 다 전부 그 요령에 속는 겁니다. 그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니 시원하지 않으니 완전히 편하지 않으니 개운하지 않으니 흔들리니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 뭔가 마음이 끝이 난 것 같지가 않으니 그러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원은 그게 뭐 원이겠어요? 진짜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원하는 그게 원이죠. 여러분들이 원은 그런 마음이 그런 불편한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둘러보고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둘러보고 있는 거죠. 둘러보고 공부를 해야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불편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둘러보는 게 확 걷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게 무슨 거창한 일도 아니고 전혀 거창한 일도 아니고 어렵게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뭔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불편함이 싫다는 거 그거 중요해요. 당연히 싫겠죠. 근데 어느 만큼 싫으냐 그것도 중요해요. 견딜만 하면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사람은 더 간절하겠죠. 그런 마음이 없어지길. 그래서 얼만큼 그게 싫으냐, 그러니까 어느 만큼 싫으냐. 그 무엇보다도 이걸 원한다. 이거 해결되는 것을 원한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원한다 할 만큼 그게 싫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원으로 작용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근데 살만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보다 나는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원한다 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진짜 원함으로 있으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벗어나는 때가 옵니다. 물론 뭐 당연히 바로 이대로가 진리죠. 말로 하자면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불편함, 고통이 있을 수 없는 상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가 진리라는 것은. 지금도 아무런 불편함, 뭐 찝찝함, 흔들림, 어떤 괴로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또 있죠.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없는 거야?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없는데, 나는 왜 그렇지? 이게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궁금한가? 나는 있는데 없다고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없는데 왜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있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을 들은 거잖아요. 전혀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본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런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 혼자 어디 어떤 느낌,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야? 아니 나는 분명히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참 희한하다. 저게 뭐야? 하고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경계에서도 답답하다. 그러면 그 답답함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죠. 답답함 속에 머무르죠. 답답하다는 그 느낌 속에. 근데 그 답답한 느낌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 답답함을 찾을 수가 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공포가 밀려온다, 답답하다. 근데 그 순간에 벗어났다. 저절로 벗어나졌다. 네,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이 있고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해가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조건화되어 있는 대로 그런 경계를 느끼게 되죠. 온갖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계를. 그럴 때가 이제 기회인 겁니다. 그 경계들이 그전에는 느낌의 경계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들었다면 이제는 한번 경험을 해보니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안 속을 수 있는, 물론 바로 안 속아지지는 않지만 그 어떤 뭐랄까 답답하다, 마음이 화가 난다, 불편하다, 불안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 상태. 그것이 이렇게 나올 때에도 그전 같으면 그 나오는 그것으로 쓱 들어가게 됐다면 이제 거기에 안 들어가 보는, 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 들어가게 되는, 점차적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그런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않게 되는, 저절로.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점점 그런 경험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 궁금하지도 않으면 이제 관심이 없는 거니까. 안 그러면 이해로 받아들였거나. 근데 우리가 일체 마음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 것처럼 청정한 저런 게 도대체 뭘까? 지금도 그러하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저게 지금도 내가 그렇단 말이지? 하고 궁금하겠죠.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것은 반드시 해결될 때가 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득이 될 때가 옵니다. 무엇을 말해도 말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또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법문을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전부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대로 하면서 이제 경험치가 생기면서 저절로 그 법문에 대한 안목도 바뀌겠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똑같은 말을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 말에 훅 속아버리니까 분별에 훅 속아버리니까 그렇지 어떤 말도 똑같은 말이고 어떤 경계도 똑같은 경계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 좋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라도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르게 본다면 다르다는 것에 속는다면 그건 속은 것이다. 우리는 참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근데 다양한 일들이 다른 일들이 아니다. 마음도 온갖 마음들이 다 생겨나죠. 그게 다른 마음들이 아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경계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없다. 다른 게 없다면 마음이 분별심이 저절로 쉬워지잖아요. 다른 게 있는 줄 아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집착하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지. 일체가 다른 게 아니라면 다른 일이 아니라면 다른 마음이 아니라면 집착할 게 없잖아요. 분별에 속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수도해서 이루는 것이겠느냐 이것이. 수도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겠느냐. 다른 일이 없는데 둘이 아니다. 이건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도를 하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일이 없다. 하는 말이 틀린 게 되잖아요. 좌선을 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 틀리게 되잖아요. 수도나 좌선은 방편으로 하는 거죠.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죠. 깨우치고 보면 다른 일이 없다. 둘이 아니다. 본래
열의 정정선이다. 본래 청정하다. 항상 청정하다. 자기가 속지 않으면 아무 다른 일이 없다. 아무 다른 것이 없다. 이게 참 큰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흔들릴 게 없잖아. 흔들릴 마음이 없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이고 구분해서 살죠. 단지 구분해서 사는 거지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싫고 더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색깔일 뿐이지 공한 색인 거죠. 이제 그게 어렵다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빠져 들어갔을 땐, 속았을 땐 참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속지 않았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아무 일도 아니고 뭐 이게 어려울 게 뭐가 있나 싶을 거고 속으면 이제 지옥인 거죠. 마음이 분별심 속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죠. 그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일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다른 일이 있는가? 생각 속에서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다른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일이 있다면 그동안 살다가 간 사람들, 살다가 간 모든 생겨났다가 사라진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있다면. 근데 너무나 깨끗하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흔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흔적을 남겨놨잖아 이렇게 분별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분별의 차원에서 하는 말과 법의 차원에서 하는 말은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의 차원에서는 흔적도 없습니다. 네,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어떤 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분별되는 것들이 전부 생각으로 분별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생각 아닙니까? 이 현실, 이 분별 세상을 떠나서 다른 법의 세상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현실이 이대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이라는 색이 그대로 공한 거죠. 현실이 이대로 깨끗한 겁니다. 분별은 되지만 이대로 청정한 겁니다. 이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근데 보통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이 안 되면, 속지 않으면 다 같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에 또한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는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이 따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 이상 그것은 나라는 것에 이제 사로잡힌 게 되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되게 만들 수는 없고, 법입니다. 불이법, 공법 같은 거죠. 불이법이든 공법이든 법입니다. 법. 자기가 계속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아마 공부하는 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놓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해보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손을 대보려는 거죠. 법, 불이법, 공법, 어쨌든 그 불이법문, 그것이 들어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이해해도 우선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그 이해한 것은 내가 남잖아요. 내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죠. 내 마음이 편해진 것은 이해된 겁니다.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법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진짜로 믿어지면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습니다. 말로 하자면 경계가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경계고, 그러니까 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그대로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고, 경계라고 한다면 경계고, 말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힘은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점차 그게 보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내가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이 믿어지는 만큼 저절로 되는구나. 법이 나한테 들어오는 만큼, 소화가 되는 만큼, 받아들여지는 만큼, 그 힘으로 이 분별심이 저절로 녹아내리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은 그저 나가 있다고 의식하는 그 분별심, 나가 있다고 여기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 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상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게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몰라요. 나라는 상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그건 상에 불과하니까, 생각에 불과하니까. 생각에 불과하니까. 나라는 생각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은
시시때때도 아니고 그냥 뭐 마음대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좀 질기다고 할까? 뭐 끈질기다? 강하다? 깊게 뿌리박고 있다?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게 생각인데 근데 결국은 언젠가는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될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하면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만 된다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게 생각이다? 나라는 게 생각이다? 이런 말도 그냥 말로 들릴 겁니다. 나라는 것도 생각, 그냥 이해가 되는 정도일 겁니다. 진짜로 나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게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다 걸리는 겁니다. 나라고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게 알입니다. 나라고 하는 게 그냥 알입니다. 생각이다, 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나라고 할 무언가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알미죠. 잘못 알고 있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겁니다.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원인이 간단하니까 그 한 구멍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한 구멍으로. 그러니까 뭐 구멍으로 들어간다 해서 자기가 어떤 구멍으로 계속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만 해결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게 생각이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있는 거죠. 나로 인해서 세상도 있는 거죠. 그죠? 세상 만사가 나가 있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있는 착각이다. 본래는 청정하다. 나라고 알고 있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면 청정하다. 자기가 그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안 청정한 거지.
안청정하게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지. 예. 안청정하다는 것은 이제 색의 매인 것을 말하죠. 색멸이 있는 걸로 보인다. 분별심에 의해서. 분별심이 조복이 된다. 청정해진다. 속지 않는다. 집착이 안 된다. 요렇게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요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근데 법입니다. 법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받아들여짐, 법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방아착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법문을 듣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 거고 자기 나름대로 시도도 많이 해보겠죠. 법문을 듣고 그대로 실천 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 공부는 실천해 가는 게 아니고 실천한다 하면 자기가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들어는 두십시오. 법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분별에서 다 벗어나지는 것이지 자기가 뭐 마음을 갈고 닦는다든가 자기가 마음을 뭐 알아차린다든가 자기가 마음에 어떻게 조금도 마음에 손대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댄다면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자꾸 손을 대겠죠. 그런 당연히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법문 들은 대로 법문 이해한 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들어는 두시라는 겁니다. 법이 해방시켜 주지 내가 마음에 손을 대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관심과 뭐 믿어짐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그쵸?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그 법이 안 믿어져서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분별심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천을 안 해서 분별심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안 믿어져서 분별심 속에 있단 말입니다. 법이 안 믿어져서. 그러면 법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네. 그리고 법이 믿어지면 되겠네요. 그럼 그 순간에 결과가 나오죠. 믿어진 결과가.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고 저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조 스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조어록 보고 있는데 이 마조 선사의 안목이 맞는 걸로 보이고 이 마조 스님의 법문이 받아들여지면 법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조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공법, 불이법 아닙니까?
연기법 다 똑같은 겁니다. 연기법이든 공법이든 불이법이든 같은 겁니다. 법이 안 믿어져서 괴롭게 사는 겁니다. 법이 안 믿어져서 뭐 괴롭게 산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공부가 안 된다 하는 수도 있고, 같은 말 아닙니까? 괴롭게 산다 하는 거나 공부가 안 된다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저도 언젠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계속 내가 합니다 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할 겁니다. 그러나 들어두라는 겁니다. 계속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바뀔 때가 옵니다. 저절로 바뀔 때가 옵니다. 애들도 말을, 여러분들도 자라날 때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은 분들 언젠가가 되면 할 날이 오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맞다고 안 듣잖아요. 듣기 싫어도 뭐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할 때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충분히 겪으면서, 공부의 과정을 겪으면서 언젠가가 되면 어느 법문 한마디가 할 때가 오죠. 여러분들도 그렇더구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네. 이 깨달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불이법 아닙니까? 공법? 근데 그게 믿어지면 아무 두 마디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 선지식들이 말을 두 마디 세 마디 안 하셨을 거예요. 그 불이법 한마디 딱 했을 때 그대로 다 사람들이 믿어버리면 그 순간에 분별에서 다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디 할 게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뭐 그냥 이 책 저 책 이 경전 저 경전 도록들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 법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방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봐야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불이법이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분별심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